성문 안과 성문 밖을 똑같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 장소가 성문 안이 아니고 성문 밖이다라고 성경에서 표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소를 굳이 성문 밖이라고 밝혔고 또 이것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문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장소가 성문 안이냐 성문 밖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요, 성문 안은 그리고 성문 밖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문 안은 무조건 거룩한 장소고 성문 밖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곳에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부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부정한 곳이라고 그들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냈습니다. 성문 밖으로 보냈어요. 부정한 자들을 전부 다 성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자, 민수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성문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전부 다 성문 밖으로 다 내보냈다가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 밖은, 성전 밖은 부정적인 장소로서 상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부정적인 장소라고 이미 그들 가운데 고정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첫째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교훈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문 안이 무조건 거룩하고 성전 밖이 무조건 부정적인 장소가 아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안과 밖의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문 안이 거룩했던 장소였던 성문 안이, 성문 밖이 부정한 장소였던 그 성문 밖이 서로 상황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후에 성문 밖은 오히려 거룩해졌고, 예수님이 고난 받지 아니하신 성문 안은 오히려 부정적인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성문 안과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기 전에는요, 성전 안은 항상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상징적인 장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이후에는 오히려 성문 안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성전 안이. 저 성전 밖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성전 안에서는 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가 되었죠. 또 예수님이 그 성전 안이 종교의 자리가 됐어요. 탐욕의 자리가 됐어요. 이기심의 자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의 자리가 되었어요. 자기 중심의 자리가 되었어요. 어디가? 성전 안이. 성전 안이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고난 당하신 이후부터 성전 안은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밖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현장인 성전 밖은 오히려 용서의 자리가 됐어요. 긍휼의 자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 밖이 부정한 장소, 성전 안이 거룩한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부정한 장소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히려 성전 밖이 용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의 자리가 있었던 자리로 바뀌었고, 오히려 성전 안은 종교의 자리, 이기적인 자리, 자기 중심의 자리,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이 부정적인 장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문 밖은 이제 부정한 장소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성문 밖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왜 성전 안이 거룩했느냐, 성전 밖이 왜 부정적인 장소였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5장 3절, 무로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성전 안이 구약 시대에는 왜 거룩한 장소였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성전 밖이 거룩한 장소였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성전 안이냐 성전 밖이냐, 이제는 장소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큰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안 싸우죠. 교회 안에서 욕합니까? 욕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행동합니까? 안 하죠. 왜? 교회 안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교회 밖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거룩을 유지해 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는 부정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결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성전 안과 성전 밖이 똑같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서도 거룩, 성전 밖에서도 거룩,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성전 안에서 거룩을 유지해가지 못하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그건 완전히 종교인이죠. 네, 종교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 밖에는 거룩의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로 성문 밖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장소가 어딘지 간에 정죄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탐욕과 이기심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중심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밖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전 밖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 검정색 표지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만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의 성경은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겼느냐? 우리 육의 신비에다가 새겼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이 성전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의 성경이 성전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의 성경은 성경의 거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회 안이라고 해서 내 안이 성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주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다. 틀린 거예요.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이제 똑같이 됐다니까요. 오히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성전 안이 더 세상적이 되었어요.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성전 안이 더 세상적이 됐어요. 세상적이 됐어요. 여기서 자꾸 정죄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남의 티만 빼려고 그러고 이 자리가 종교의 자리가 되고 있고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기는커녕 종교적인 자리가 되고 있고 회개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성전 안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가 어디 계심에 따라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정한 장소라고 여겼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문 밖은 더 이상 거룩의 장소가 되었고 더 이상의 부정적인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 밖이냐 성전 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밖에도 계십니까? 성전 안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밖에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계신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룩해야 되겠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계시니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도 거룩해야 되겠죠. 내 밖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밖도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를 둘러보고 어디를 따져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면에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우리는 기쁨, 만족, 행복이 성문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그 잘못된 겁니다. 장소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기뻐할 겁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만 행복하고 교회 안에 왔을 때만 만족합니까? 그거는 장소에 국한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비행기를 타고 이사를 가요. 어디로? 저 예루살렘 복판으로 가요. 이사를. 그거 가서 사시면 되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그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에? 성지순례 갔다고 해서 성지순례 가 있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성전 밖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울에게는 지옥이 아니었고 천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감옥에 누가 계셨냐? 그 감옥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성문 밖에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 성문 밖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니엘도 사자굴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왜? 그 사자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성전 밖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오히려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성전 밖에서 거룩을 행하지 않고 성전 밖에서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 헛된 일을 되는 거예요. 헛된 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성전 밖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여러분, 이 입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 지었다고 했죠. 첫째, 먹는 것. 둘째, 말하는 것. 근데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돼야 된다 했어요. 짐승도 우리 사람처럼 언어가 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그들은 뭐합니까? 의사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말을 해서 의사소통하라고 말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말을 안 만들어도 짐승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말을 하게 하셨느냐? 이 말하게 된 이유는 이 말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영광. 개, 고양이, 강아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못합니다. 아멘 못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입은 뭐를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먹는 것, 그 다음에 남을 뒷담화 하는 데만 쓰는 거야. 남을 막 쪼술 때. 짐승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짐승도 입 가지고 남을 죽이는데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빠져 있고 세상의 때가 더 많이 묻어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도 목사도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목사 장로가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신앙의 때가 안 묻어 있어 갖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세상 사람이라는 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3장 38절을 연결하면 세상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빛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인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밭에 있어야 돼요. 밭에. 이 빛이 밭에 임해야 되는데 이 빛이 밭에 없고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진리의 빛과 은혜의 빛이 마음의 밭에 쬐임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세상 사람이다, 장로가 세상 사람이다, 권사가 세상 사람이다, 집사가 세상 사람이다라고 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마음밭에 빛의 쬐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빛이 임하지 못하면 그곳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곳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거룩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밖에서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빛을 마음의 밭에 쬐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나 한 사람이 세상 밖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성전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마음밭에 받지 않고 머리나 지식에만 빛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어두워진다.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움에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두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밤에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 마음의 비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밤에 다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밖에 다니는 것이 마치 밤에 빛을 잃고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낮에 다니는데 마음 밭에다가 빛을 받지 못하니까 마치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성령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울 줄 몰라요. 진짜 성령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무서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고요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겁이 없어요. 겁이.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안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 안이든 성전 밖이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잠기고 어둠으로 붙잡히기 때문에 마치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교회 안에서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또 빛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어둠이 잠긴 상태에서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또 그 길을 또 다니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성경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정죄지 사람의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다. 보세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요. 이해가 되세요? 자,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게 되느냐? 빛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가서 서는 날이 있죠. 그럼 예수님을 딱 마주할 때 그 순간에는 진짜 참 빛을 만나는 시간이 와요. 참 빛을 만나는 시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참 빛을 만났을 때 그 어둠이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지겠습니까?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어둠이 다 드러나요. 빛도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참빛입니다. 이 세상에 참빛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빛을 쬐일 때에 빛 앞에 섰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에 꽁꽁 숨겨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를 더 사랑했는지, 빛을 사랑했는지 어둠을 더 사랑했는지 참빛 앞에 가서 서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왜 교회 밖에서 왜 그렇게 거룩을 이어가지 못하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빛을 미워한다지 않습니까? 빛을 미워한다. 빛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 받기를. 그 행위가 드러날까?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몰래 사람들 앞에 몰래 이렇게 나쁜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참빛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내가 아무리 어두움을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목사님의 충언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바로잡고,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인 것이지, 이때 바로잡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로잡으려고 하면 늦어요. 그 다음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리만 계속 쫓아가면 내 마음에 빛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수님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빛으로 빛을 마주 대하니까 당당하게 되잖아요. 그 빛을 아무리 나한테 쬐보세요. 심판대 앞에 가서 진리를 쫓는 빛으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아무리 쪼인들 어둠이 없으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성문 밖에서 당하셨는지,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문 밖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계세요.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 교회 밖에서도 거룩. 성문 안과 성문 밖을 똑같이 하셨다.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